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잠언 그리고 전도서 두 가지는 좀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이 조금 했어요. 잠언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잠언. 그냥 두 글자로 하면 지혜죠.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 그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 지혜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자라는 개념에서 지혜라는 이야기를 잠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전도서예요. 이제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산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에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뭐 평소에 내가 사는 게 뭘까? 나는 왜 살지? 이런 고민들 하나요? 잘 안 해요. 목사님도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나 생각해보지 평소에는 나 왜 살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딱히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왜 살까? 두 번째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 뭐 이런 것들이고 네 번째로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 명씩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긴장하시. 누구를 한번 선택해볼까? 누구를 한번 선택해볼까?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해볼까요? 왜 살아요? 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자유롭게 대답하는 거 이거 정답 없어요. 왜 사는 것 같아요? 이유는 태어나게 돼서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라는 게 생겼고 기억이라는 게 생기고 보니까 나는 태어나져 있고 태어나져서 살고 있고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태어나서 보니까 유치원 가야 된다니까 유치원 가고 태어나서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 데서 초등학교 다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죠? 왜 살아요?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왜 사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대요. 그래.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 왜 사냐고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럽고 나 왜 살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태어났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 오래 살진 않았잖아요. 여기 옆에 혹은 뒤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오래 살지 않았는데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찬양 열심히 하신 수미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반응이 똑같죠? 우리 친구들과 반응이 똑같죠? 그럼 또 한 분께 여쭤볼까요? 신현쌤. 인생이 뭔 것 같으세요? 모르겠대요. 모르겠다고 하시네. 똑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아요. 학생이나 어른이나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도대체 나 왜 살까? 도대체 인생이 뭘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것을 다가가요. 죽음은 정해져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태어남과 동시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럼 우린 태어난과 동시에 우린 죽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 왔을 수도 있고, 목사님도 모르죠. 몇 년 더 살지. 우리 친구들도 모르죠. 몇 년 더 살지. 누가 더 오래 살지. 이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지. 누가 가장 오래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질문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책 이름이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쓴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인생 뭐지? 내가 생각했을 땐 다 헛된데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 왜 살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보면 다음 넘겨주시면요. 전도서 1장에는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전도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누군지 알죠?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일단 1절에서 밝혀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되 한번 읽어볼래요? 이르되 다음에 읽어봅시다. 헛되고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뭔 말이에요? 헛되다. 아무리 생각해도 헛되다. 또 생각해도 헛돼. 뭘 해도 헛돼. 이거 왜 하지? 헛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왜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친구들 왜 살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인생이란 헛되고 헛된 거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해아를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지? 우리 친구들 이제 나중에 되면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커서 하고 싶은 장래의 희망들이 있을 텐데 그 희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하고 이룰 수 없어요. 뭐 물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야겠죠. 어쨌든 무언가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 미술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수련하고 단련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느냐, 내 목표가 뭐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게? 피트는 꿈이 뭐예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없어요? 은유는 꿈이 뭐예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없어요? 큰일인데? 그래? 지우는 꿈이 뭐예요? 지우 맞지? 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헷갈리네. 꿈이 뭐예요? 부끄러운가? 하울아, 꿈이 뭐니?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는 꿈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꿈을 왜 이루고 싶어요? 왜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되고 싶지? 나는 왜 그게 장래 희망이지? 그걸 해서 뭐 하고 싶은 거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또 질문이 나가죠. 돈은 왜 많이 벌고 싶어요? 웃었어. 그럼 왜 돈을 많이 벌면 좋을까?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을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요즘 뭐 초등학생들에게 최고의 직업, 뭐 크리에이터, 유튜버, 뭐 건물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거든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을까?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돈을 많이 벌면 뭐 해요? 행복해요. 그래, 이거 결론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정답일까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돈 적은 사람보다는 적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행복하지 않은 되게 불행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그것이 딱히 뭐 항상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 있겠죠.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돈 없어서 못했는데 이런 마음은 안 들겠죠. 하지만 그런 게 또 너무 많다 보면 어떨까요? 그냥 막 쓰겠죠. 왜? 많으니까.
뭐 핸드폰 최신형이 나왔어. 우리 친구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우리 친구들이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겠죠. 부모님한테 돈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져 나와요? 부모님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일해서 버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질문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 지금 돈 버는 거 행복해요?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라고 하실까? 아마 10중 8구는 글쎄 우리 친구들의 대답과 비슷할 것 같아요. 말이 없으시거나 그런 얘기는 왜 물어봐? 라고 하시거나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겠죠. 어쨌든 간에 밑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세대가 있죠. 뭐 3, 40대, 50대 부모님의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2, 3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이렇게 푸릇푸릇한 10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 친구들도 3, 40대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을 낳고 또 시간이 더 흘러서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시간이 있겠죠. 결국은 죽을 건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세대 가면 한 세대 오고 어린 친구들도 어른 될 거고 어른 된 사람들 다 죽게 될 건데 해가 뜨면 또 지고 계절은 다시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 다시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 계속해서 흐르고 물도 흐르고 바람도 이리저리 불다 돌아가고 이러는데 우리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런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거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무엇이든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든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겠죠. 목사님 왜 살아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재밌어서 살아요. 뭐가 재밌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초등부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재밌고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상담도 재밌고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그럼 목사님의 꿈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상담과 목회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목사님은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목사님 돈 잘 벌어요? 목사님 돈 잘 못 벌어요. 근데 행복해요. 왜?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행복해요. 근데 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덕분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맞춰져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께 안 맞춰지고 내가 믿는 신적 존재에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상담에서 뭐예요? 목회에서 뭐예요? 목사님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서 유익이 뭐야 나한테?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믿으니까 친구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행복하죠. 내가 믿으니까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게 행복하죠. 하나님 안 믿고 이런 것들 하면 다 그냥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돈을 쫓아서 이 희망을 장래 희망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진짜 행복하고 싶은지를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행복할까? 돈을 위해서 하고 있진 않은가?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 억지로 하면 행복해요? 공부 1시간 하고 싶은데 3시간 하라 그러면 행복해요? 3시간 놀고 싶은데 1시간 놀라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게 정말 내가 행복한 길인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속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깔리면요. 그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박으면요. 우리 주제 있죠? 예쁘다. 목사님이 이거 왜 했을까요? 목사님 뒤에 있는 이 표어. 예수님께 뿌리 박으라고. 우리 친구들이. 뿌리 박으면 뭐가 좋은데요? 생각이 바뀌어요.
솔로몬은 깨달아요. 결국에 왕도 돼보고 권력자잖아요. 최고 권력자잖아요. 왕이라는 게 어때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해보니까 해봐도 만족이 없어.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별로 만족감이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왕이니까 돈 많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만족할 거 없어. 세상에서. 이거 있으면 또 저거 필요하고 저거 있으면 또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뭐 지금 원하는 거 생각해봐요.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거 하나씩 한번 떠올려봐요. 받으면 좋겠죠? 하나 더 질문 던질게요. 받았어. 그 선물 받았어. 10년 후에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최신형 뭘 받았어. 10년 후에 그거 최신형이에요? 아니겠죠? 아무 쓸모 없어지겠죠. 10년 후에. 안 행복해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다른 최신형을 찾게 될 거고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이성 친구를 찾게 될 거고 또 다른 무언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될 거예요. 찾고 찾겠지만 만족은 여전히 잠깐. 그 이후엔 또 뭐예요? 불만족. 왜 난 이게 없을까? 솔로몬은 그거 생각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생각하게 될 문제. 왜 난 이게 없지? 생겼어. 아 기쁘다. 며칠 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받아서 기뻤던 것들 생각나죠? 며칠 가요? 오래 안 가요. 결국은 또 잊혀지고 또 다른 만족할 것들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깨달은 거는 나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없다 세상에. 결국 한 분 계시네. 누굴까?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 생각해보니까 결국 세상 걸로는 난 만족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만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쓴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전도서.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신을 믿어요.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을 믿어요. 믿게 되면 어떨까? 신에 대한 존재를 믿게 되면 어떨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준이 신을 믿어요?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신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이 뿌리에 박혀요. 그럼 어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흔히 말하는 죄책감이 되겠죠.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는데 못했어. 근데 나 알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 못했어. 죄책감이 들어. 이렇게 하나씩 죄책감이 드는 것들이 쌓이겠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안 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부단히 노력하겠죠. 노력을 해야죠. 공부도 성적을 잘 받으려면 노력해야죠. 타고나도 아무리 암기를 잘해도 암기할 과목조차 보지 않고 들어가면 그걸 암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노력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잘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은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나쁜 거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하게 되면 어떨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이 가겠죠. 나쁜 거 계속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는 거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생각해봤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의 장래 희망은 뭐가 있을까? 의사,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 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뭐 스포츠, 운동선수, 혹은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싶다. 미술. 다양하죠? 다양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도움 안 되는 거를 장래희망으로 할까?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내 꿈 지금 생각해봐요. 그 꿈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직업인지 도움이 되는 직업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려는 직업은 다 다른 사람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잘해야겠죠? 같이 협동해서. 선생님 어때요? 혼자 선생님 되는 거 아니죠? 주변의 선생님들과 같이 합을 맞춰야겠죠? 또 어때요?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살까?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친구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게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요. 노력한다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은 아직 부족해요. 평생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한다는 말을 붙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 싶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도움 주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영아, 이해하지? 네 삶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니야. 모르겠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믿음 플러스 노력. 두 가지. 믿음과 노력을 같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내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의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 두들겨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허덕여. 우리 언제나 죄책감 느끼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 빠지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해. 나 죄 지었어. 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어른이고 학생들이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담하게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책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 저 이거 잘못했어요. 마음속에 죄책감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면 그거를 회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한번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어때요? 삶이 우울해져요. 부정적으로 변해요. 난 안 될 거야. 난 못해. 그렇게 바뀌어요. 그 죄책감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책감 당연히 필요해요. 한데 그 죄책감에 너무 빠져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세요. 죄책감 있어요? 기도해요. 회개해요. 돌이켜요. 내 삶을 다시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다시 바꿔요. 게을러요. 저 많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다 게으르고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몇 점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0점이에요. 10점도 안 돼요. 100점 만점에. 다 똑같아요. 돈 많아서 한 5점 더 주실까? 공부 잘해서 한 10점 더 주실까요? 안 주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단 한 가지. 믿음. 그리고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왜 살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뿌리 내려서 그 뿌리 내림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바라는 거 그거 하나.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찾든지 안 찾든지, 내가 장래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항상 지켜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일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 너네 생명 얻으라고. 여기서의 생명 뭐예요? 같이 천국 가자.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삶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정말 무엇일까 스스로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게 하시고 내가 꿈꾸는 것, 희망하는 것, 원하는 것, 장래 희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면 빠르게 후회하지 않게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통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 건강케 하시고 이 시간 헌금 드린 친구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